바람이 불 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리즈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제국에서의 종살이를 이제 막 청산하고 자유민으로 출애굽을 하던 이들의 모습은 이전에 초라했던 노예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리한 군대의 모습처럼 무척이나 의기양양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핑크빛 기대와 소망으로 인하여서 아마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참을 행진하던 와중에 이 행렬의 후미에서 길을 걷던 이들로부터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울리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이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자락에서 연기구름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이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바로의 손짓 하나로 주변에 번영했던 나라들이 죽음의 땅이 되고 군대들이 싼난 죽음으로 산을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한 자신들이 지금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니까 몸이 벌벌 떨리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져만 갑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여기 살펴보니까 성경 최초의 집단 통성기도가 나와요.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언성이 높여진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육신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소리를 지르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게 되자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이 가시지 않게 되자 이제는 이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말들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들이 했던 일들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그 원망의 대상을 찾는 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달라 보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새로운 문제와 시련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까맣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것처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입술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 아닙니까? 이 내용과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됩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어리석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한 페이지가 끝이 나기도 전에, 이들의 원망의 말들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둘로 갈라진 홍해를 지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많이 쏟아댄 사람들은 아마 모세 곁을 지나갈 때 민망해서 그 눈을 쳐다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 이제는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역경과 고난의 위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역경과 환난으로 채워지기 전에 다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기와 문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함으로 두려움에 매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전후 사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꼼짝없이 벌벌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부정적인 상상력들이 그들의 감정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저 멀리에서 달려오는 이집트의 군대의 칼날에 수없이 배임을 당하는 자신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심은 이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원망 섞인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흩어지게 돼서 그들 모두를 패닉에 빠져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결함이 있습니다. 정작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닫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말이 좋은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옳은 말이 바른 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들을 내버려두면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과 불만 섞인 입술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멈춰야, 불순종의 입술이 멈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명한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끝나버린 거야. 이제는 인정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린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주섬주섬 염려를 짊어지고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맡겼으면 이제는 신뢰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마음 가운데 요동하고 흔들리는 감정을 가진 이들에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에 불경건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말 속에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맞아, 이집트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지.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이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을까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그 좋은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기도하고 기대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외국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령이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즉시로 위협의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군대가 다시 물러가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혹은 외국의 대규모 상선이 마침 홍해 바다 앞을 지나가다가 이들을 배에 태우는 이런 상상을 동원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빈약하고 하찮은 상상력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낮은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당신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하나가 틀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얘야,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너의 문제를 내가 돌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현실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이스라엘 뒤편으로 가서 이집트 군대의 진격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흑암이 찾아와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서 두 손을 펼치게 됩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서서히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극적으로 홍해가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들을 막은 홍해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오랜 시간 속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마침내 바다를 둘로 갈라 놓았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조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동풍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람과 하나님의 응답과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왜냐하면 사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징조로 여겨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르아우카드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동풍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동풍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등장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등장합니다. 동풍에 말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출애굽기 10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심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요나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동풍의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이 동풍이라는 것은 불행한 징조, 두려움의 징조라는 거예요. 재앙의 성격을 띤 바람입니다. 문제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만 불면 꼭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상 이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부정적인 징조로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도리어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묵직한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진짜 죽나 보다.
이제는 우리 끝이야.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동풍은 그들에게 절망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열어 깊이 있게 이 동풍이 어디서 불러왔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때로부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의 출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홍해에 가로막혀 절망하게 될 때 이제는 불어오는 동풍을 느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동풍이 거세져 불어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눈도 뜰 수 없는 그들이 그 밤 홍해 앞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밤과 같은 인내와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인내의 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밤이 눈물의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상을 적셔야 되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가득 찬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빛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해가 막 동이 틀 무렵 밤을 이루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동풍이 바다를 둘로 갈라놓았고 밤새도록 불었던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가 있던 그 밑바닥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도록 바다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벽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당시 홍해의 가장 얕은 지류라고 할지라도 최소 15m의 깊이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벽이 생기려면 최소한 15m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이들이 이제는 탄성을 내지르며 마른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젖은 땅을 걸었더라면 이들이 하루 종일을 걸어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퍽이는 갯벌이 그들의 발을 묶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밤새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말려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문제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분, 그리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앞을 돌보시는 분. 어떠한 홍해가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고 난 이후에 뒤를 이어 바로의 군대도 갈라진 홍해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추적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부추기는 분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분노와 악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갈라진 홍해를 눈으로 보고도 그래도 저놈들을 쫓아가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집트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이집트의 군대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력한 동풍이 불어오는 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십니까? 오늘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구원의 서사에서 참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듯한 사면총과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코앞에 닥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일할 것에 관하여 기대와 소망이 물밀듯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동풍을 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세찬 바람을 맞으며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험난하고 힘겨운 인생의 걸음걸음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숱한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요? 왜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바로 그 동풍을 불게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바람을 불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그 바람을 부시는 동풍을 불어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 탄식하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 동풍을 불어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바람을 불어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곧 홍해를 갈라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문제 앞에서 가득 채워진 나의 부정적인 상상력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다 같이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라 전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서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히고 그 밝은 빛 바른 감당케 되었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거나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분은 다음번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의로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4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만찬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은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의식입니다. 셋째로, 주의 만찬은 미래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상급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은 먼 훗날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맛보게 될 천국의 잔치를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미리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놓여있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만찬을 받으신 후에 이쪽으로 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로 나와서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웬만인가 날 위하여 4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을 흘리 도다 늘 흘러도 눈물로써 못할 그 줄 알아 먼 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 아직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